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4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곡은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라는 곡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예배송 함께 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의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또 하나님 보실 때 가정했던 우리 모든 연약함과 게으름을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한 것,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던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더 빨랐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죄란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알았사오니 우리가 이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속된 것과 더러운 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싫어하게 하시고 배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예배,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게으름과 나태함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원의로 돼 육체가 약하여 오늘 할 것을 내일로, 내일 할 것을 그 다음으로 미루진 않았는지, 내게 맡겨진 영혼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들에게 대한 무관심으로 점철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맡겨진 영혼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큰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또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사드린 자들을 복 주시고 더 많은 영혼을 구령코자 하는 사모함과 열심으로 선교 예물 드린 자들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복되고 귀한 믿음으로 예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드린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빛과 같은 제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시지만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우연이나 저절로 생긴 것이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그 모든 것들은 다 시작이 있고 또 그 모든 것들은 마감이 있지만 하나님만은 자존하시며 영존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인정한 것, 그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을 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빛 있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 있으라 하심이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기초하여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든 것을 빛이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이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빛 있으라 하시기 전에 먼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것도 빛이 있기 전에 세상이 어두웠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어둠도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5장 5절로 7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5장입니다. 자, 이사야 4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자, 보세요. 보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 곧 자존하시는 이로서 자존자로서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 성경은 하나님이 첫째 날 빛 있으라 하심으로 첫째 날이다라고 하셨지만 사실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할 때 그 흑암, 하나님이 신이 수면을 운행하고 있었다라고 할 때 그 수면, 이 모든 것들은 빛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우연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라고 되어 있죠. 그 어둠도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한 것도 그냥 우연이 된, 자연 질서 속에 우연히 이루어진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에 의해서 조성되어진,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어진 피조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 하나님이 땅이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상태를 왜 첫째 날이라고 말하지 않고 빛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를 하나님이 첫째 날이다 하셨다라고 왜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것을 첫째 날로 삼으셨느냐라는 거예요. 땅이 공허한 것과 흑암이 깊음에 있었던 것은 왜 분명 하나님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첫째 날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만드셨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것이 분명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분명히 맞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하나님이 뜻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가장 먼저 빛 있으라 하시고 그 빛이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계획이 실증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빛 있으라라는 겁니다. 왜 빛을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시작, 처음, 첫째 날이라고 하는 기준점을 삼으셨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시간적 개념이 없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첫째 날이라고 구분하시는 이 순간부터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여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하고 날짜가 구분되기 시작하더라 이거죠. 그 이전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상태를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로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목적하는 것을 이루시는 그 날, 하나님의 목적한 것을 실천하시는 그 날, 하나님이 질서를 회복하기로 결정한 그 날, 그것을 하나님은 시작으로 잡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날이라고 잡으신 거예요. 우리가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축구 선수를 보죠. 축구 선수를 볼 때 축구 선수들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경기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시간 땅 되면 축구 경기 시작돼요. 근데 우리가 중계하기 훨씬 더 그 이전에 축구 선수들은 그 운동장에 나와서 워밍업 합니다. 그들이 공을 가지고 잔디 상태를 확인하며 연습을 해요. 슛도 차보고 패스도 해보고 잔디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경기 시간에 포함시키진 않아요. 그들이 운동장에 먼저 나와서 워밍업하고 그들이 먼저 볼을 만져보고 볼을 차보고 또 공이 이 잔디에 어떻게 튀기는가 이것도 보고 여러 가지로 확인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경기 시간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단 말입니다. 경기 시간은 심판이 양팀 선수를 다 모아놓고 자 시작하고 호각을 부는 그 시점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그냥 워밍업 상태예요. 워밍업 상태에서 골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그건 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훈련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첫째 날이다라고 구분하신 것은 빛이고 하나님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시작점,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구분하기 위하여 첫째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빛 있으라. 곧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 있으라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한 시작을 하시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빛 있으라 하심으로써 무엇이 구분되고 무엇을 나누셨는가 하면 빛이 있기 전, 빛이 있으라 하기 전까지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자신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자신들이 흑암 속에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원래 그 상태가 원래 그런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흑암으로 태어난 사람이 태어나면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색깔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에게 태양을 말한다면 그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오늘 벚꽃이 피었는데 연분홍색 아주 예쁜 꽃이 활짝 폈습니다 라고 하면 소경은 그 색깔을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자신이 흑암 속에 있는지 자신이 어둠 속에 있는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 있으라 하심으로 세상에 빛이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빛 있으라 하심으로 비로소 세상에 빛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빛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무엇이 달라졌는가, 무엇이 구분되어졌는가, 무엇이 변했는가라고 하면 자, 성경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5절. 자, 하나님이 3절에 빛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전까지는 구분이 안 돼 있었어요. 다 어두우니까. 다 똑같으니까. 흑암이 깊은 위에 있으니까 그 상태가 어둠인지 그 상태가 깜깜함인지 사람들은 그걸 구분할 수 없어요. 그 안에는 어떤 것도 그것이 어둡다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 있으라 하심으로써 그 빛을 기준으로 하여 어둠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어둠이 어둠 상태로는 어둠인 걸 알지 못하는데 빛이 있음으로 인하여 비로소 빛과 상대되는, 빛과 반대되는
어둠이 구분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빛과 어둠을 구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빛을 하심으로써 세상에 빛이 생겼고 흑암이 깊음무했던 그곳에 빛이 비춤으로 비로소 낮과 밤, 밝음과 어둠이 구분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은 그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 이것이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은 단지 빛 있으라 하셨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 빛 있으라 하심으로써 그 빛을 기준으로 하여 어둠과 빛 사이를 구분하셨다. 빛에 기초하여 어둠을 나누셨다. 빛에 기초하여 어둠을 그러니까 분별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빛 있으라 하심으로써 세상에 빛이 존재하고 그것이 어둠이 구분되었다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어둠과 빛이 구분됨으로써 빛이 비추는 동안에는 어두울 때 보지 못했던 것, 어두운 상태에서는 감추어져 있던 것이 낮이 되면, 빛이 비추는 때가 되면 환하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어둠이 깊음에 있을 때,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그 상태에는 모든 것이 흑암 속에 감춰져 있으니까, 모든 것이 흑암 속에 있으니까 깜깜한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드러나거나 구별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빛이 비춤으로 낮과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다. 낮이 되면, 빛이 비추는 때가 되면, 그때는 어둠 속에 있을 때는 감춰져 있던 것들이, 어둠 속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감춰진 상태였던 것이 빛이 오니까, 빛이 비추니까 이 어둠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더라 이거예요. 어둠 장치가 몰라나니까 비로소 그 실체가 온전히 확인할 수 있다,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어두움은 반드시 빛에 의해서만 몰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빛과 어둠은 결코 사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빛과 어둠은 친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어찌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날이 어떻게 친밀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하고 빛이 비춘 상태는 어둠이 그러니까 몰아낸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빛이 있는 동안은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무엇이다?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에 의해서만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 아마 우리 집사님들 집에 갔을 때, 깜깜한 밤중에 갔을 때 거실이 어둡죠. 방이 어둡잖아요. 그때 스위치를 탁 켜는 그 순간, 형광등이 들어오는 그 순간 거실이 어떻게 됩니까? 어둡던 거실이 환해지지 않습니까? 방 안이 환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은 바로 빛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째 날이라고 기준점을 두고 만드신 이 빛을 만드셨다는 것,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이걸 중요하게 여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자,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을 찾으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다?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분명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태초에 같은 말씀이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춘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자, 요한의 증거가 있습니다. 자,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돼 있죠. 자, 보면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런데 그 빛은 요한은 아니다. 자, 요한은 그 빛이 아니고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오신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럼 그 빛이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 말씀이 육신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실 때 빛으로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얘기예요. 마치 창세기 1장 3절에 빛 있으라 하심으로 하나님이 비로소 첫째 날이라 구분한 그날 빛을 창조하셨고 또 그 빛에 기초하여 어둠을 나누셨고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구분하셨다. 이게 첫째 날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것을 첫째 날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세상의 빛으로서 그 아들을 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은 바로 어둠을 뭐하기 위한 것이다? 구분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빛이 오기 이전까지는 어둠이 어둠인 것을 알지 못해요. 흑암이 흑암인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기 전까지는 불법이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 그 법에 따라서 무죄다 유죄다라는 걸 구분할 수 있지, 법이 없으면 구분 자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 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라는 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빛이 오기 전까지는 흑암이 깊음에 있었지만 어둠이 어둠인 줄 깨닫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빛이 비춤으로써 비로소 빛에 의해서 어둠의 정체가 드러났다. 어둠이 구분되었다는 거예요. 어둠 자체를 빛과 구분시키기 시작했다. 빛에 의해서 어둠을 구분시켜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나님이 구분하셨다. 예수님 빛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은 그를 의라고 정하셨단 말이에요. 의.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의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닌 그 이전 상태를 다 뭐라고 합니까? 불의. 빛이 비추기 전 어두웠던 그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 죄인이에요. 회개하세요. 라고 하면 사람들 뭐라고 얘기한 거 있습니까? 너나 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저졌는데. 사람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부정합니다. 왜? 어둠 가운데 있으나 어둠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착해질 수 있어. 내가 노력하면 선해질 수 있어. 내가 노력하면 그까짓 거 다 나는 무소요. 내가 수련하고 고행하면 다 내가 해탈할 수 있어.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죠. 판단이죠. 그렇지만 빛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어둠입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어둠인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빛이 비춰야만 어둠이 구분할 수 있어요. 곧 예수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빛이라 하시는 그 의가 드러났으니 예수 안에서만 의가 되는 것이고 예수를 무관하게 예수와 떠나서 예수와 상관없으면 다 불의가 되는 거예요. 어둠에 빛이 있으면 화나요. 빛이 없으면 어두운 것처럼. 예수가 있으면 의요, 예수가 없으면 불의가 되는 거예요. 어둠이 되는 것이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아래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건 예수가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결국
빛으로 오실 예수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다. 하나의 예표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빛에 의해서 뭐가 드러난다 그랬어요? 어두움에 감춰져 있던 것이 다 뭐 된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밤일 때는 깜깜할 때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깜깜하니까 안 보여요. 없어서가 아니라 있어도 안 보여요. 그렇지만 빛이 비치면 낮이 되면 뻔하게 드러나잖아요.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지리산 천안봉 쪽으로 등산을 가기로 했었는데 학교 수업 마치고 이제 주말을 어떤 휴일을 이용해서 지리산으로 갔단 말이에요. 기차 타고 또 버스 타고 가서 이제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해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어두워졌어요. 깜깜해요. 산속이라 그러지 더 어두워요. 가로등도 없고 깜깜합니다. 프레시 랜턴으로 이게 비춰보지만 너무 어두우니까 잘 보이지도 않아요. 발밑만 보고 돌이 있나 아니면 뭐 이게 나무 가지가 뭐 이렇게 걸리지 않는가 이것만 보일 뿐이지 사실 어디로 가야 할지 초행길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나뭇가지 사이에 리본 묶어두면 그 리본 따라가는데 그 리본이 안 보여요. 어떡하냐. 야, 참 난감하다. 그래서 안 되겠다. 도저히 못 가겠다. 여기서 1박 하자 하고서는 텐트를 쳤어요. 그 자갈밭에다가 그냥 텐트 치고 그냥 오늘 하루 여기서 하루 때우자 하고 잤죠. 그리고 그 다음날 날이 밝아서 일어나 보니까 우리가 등산로에서 멀리 어떤 등산로에서 벗어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벗어난 것이 그냥 벗어났다가 아니라 거기서 조금만 더 가니까 낭떠러지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죠. 여기 못 올 뻔했어요. 제가. 어두울 때는 안 보여요. 어두울 땐 감춰져 있어서 뭐가 그 안에 있는지 드러나지 않아요. 그 무엇이 그 안에 있는 실체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빛이 비추면 깜깜할 때는 다 감춰 있을 수 있고 깜깜할 때는 다 은폐가 되지만 빛이 비추면 비로소 그 안에 감추어져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더라 이거예요. 밝히 드러나더라 이거죠. 빛에 의해서만. 낮이 되면 어두움 속에서는 숨겼던 것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임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 의해서 우리 인간들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들에 의해서 우리 인간들은 공격을 당했어요. 종식토록 흙을 먹으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의 먹잇감이 되었고 끊임없이 우리들은 고통당해왔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했지만 가난했고 또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부유하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여전히 궁핍한 삶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건강하기 위하여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며 열심히 노력했지만 몸은 점점 낡아져가고 원치 않는 병에 걸리고 때로는 사고로 인하여 다치기도 하고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고난당하고 괴로움당하며 수고와 슬픔뿐인 삶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수고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저주 원인이 뭔지 몰랐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를 몰라서 그래서 우리는 사주팔자가 나쁜가 라고 내가 태어난 날시 그것이 나빠서 그런가 아니면 저 사람하고 만나서 내가 뭐 그거 영향인가 시대를 잘못하고 났는가 사람들은 원인을 모르니까 내 팔자가 드세라고 팔자를 얘기하기도 하고 아이고 난 재수가 없어라고 재수를 얘기하기도 하고 난 부모 잘못 만나서라고 부모를 탓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두울 때는 그 원인이 드러나지 않아요. 어두울 때는 원인이 다 숨어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근데 빛이 비치면 감춰져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느냐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저 부천 쪽에서 목회를 할 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교회 옆쪽에 식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새벽기도 와서 불을 딱 켜면 뭐가 막 뭐가 움직여요 바닥에. 그러면 여자 집사님들 기겁해요. 으아! 바퀴벌레. 형광등을 탁 켜자마자 뭐가 확 막 움직여요. 이게 막 후두두두두. 뭐야? 하면
무슨 바퀴벌레가 그렇게 많아요? 무슨 바퀴벌레가 그렇게 커요? 손톱만 해요. 손톱만한 게 저 사방으로 몇 마리가 툭 움직이는데 아우, 새벽에도 일찍 와서 불 켜고 문 여는 집사님들이 기겁을 해. 기겁. 아우, 목사님 방역 좀 해야겠어요. 어우. 깜깜할 때 사람들이 없을 때 바퀴벌레들이 제사상이죠. 뭐 교회가 뭐 그들이 예배드리러 왔겠어요. 기도하러 왔겠어요. 다 자기 세상이죠. 근데 불을 딱 켜는 순간 그들도 알았는 지금 막 숨기 시작해. 막 의자 밑으로 막 들어가고 강대상 아래로 막 들어가고 막 숨기 시작해요. 나중에 약을 뿌리고 어떤 방역을 해서 다 없애버렸습니다만 끔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두울 때는 뭐가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뭐가 왔다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왜? 감춰져 있으니. 근데 낮이면, 환해지면 뭐가 기어다니는지 뭐가 굴러다니는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깜깜할 땐 가다가 쿵쿵 부딪혀요. 아우 아파, 아우 막 부딪혀요. 그렇지만 환해지면 여기 뭐가 있구나, 여기 의자가 있구나, 여기 책상이 있구나, 다 알잖아요. 돌아가잖아요. 비켜가잖아요. 어두운 가운데서는 다 장애물이 돼요. 부딪히고 깨질 수밖에 없지만 환해지면, 이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나면 그때는 우리가 피해갈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 감춰져 있던 것이 예수가 오심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불행한가? 왜 우리 인간은 질병에 걸리는가? 왜 우리 인간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이렇게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살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원인, 그 이유를 예수가 오심으로 다 알게 하신 거예요. 빛이 비추니까, 낮이 되니까 이제 저것 때문에 그랬구나,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얘 때문에 그랬구나, 다 알게 된 거라면 드러났다는 것이죠. 코로사인의 귀신 들린 자, 사람들은 그 귀신을 몰랐어요. 정신병자, 정신 이상자만 봤죠. 그의 몸에 쇠사슬로 묶어서 결박하려 했지만 그 사람은 광인이에요. 쇠사슬까지도 끊어버리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줘요. 괴롭게. 사람들이 무서워하죠. 그 사람이 왜 그 큰 괴력을 행사하며 사람들을 두렵게 했는가? 그냥 단지 정신질환자인가? 어둠 속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구별해 내시죠. 또 군대 귀신들을 돼지떼게 들어가라 하시죠. 그러자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들이 돼지떼게 들어가자 돼지들이 비탈로 내리다라 다 몰살당했다. 사람들이 현상만 보여요. 귀신이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원인, 숨겨져 있던 그 원인, 우리 인간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나셨다는 거죠. 분별하셨다. 마지막으로 빛이 비춤으로써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은 빛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단지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라, 감춰져 있던 것을 그냥 알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빛에 의해서만 하나님은 어둠의 권세를 몰아낼 수 있다. 말라기에서도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빛으로 치료하신다. 하나님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이기신다. 어둠을 몰아내신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사망 권세자들을 누구에 의해서만 몰아낸다? 누구에 의해서만 그들을 심판할 수 있다? 바로 예수, 곧 빛으로 오신 예수에 의해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사망 권세자들이 다 결박되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으신다. 무적행에 가두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빛에 의해서만 어둠을 구분할 수 있고, 빛에 의해서만 감춘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고, 빛에 의해서만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빛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빛을 있으라 하신 것을 첫째 날이다 라고 하신 것은 장차 예수께서 빛으로 오셔서 어둠 가운데 감춘 것을 드러내고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어두움을 우리 인간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금년 한 해 예수의 제자가 되자라고는 슬로건 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돼요. 너희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됐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라. 이게 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같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빛과 같은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과 그 원리가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자, 빛과 같은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빛과 같은 제자는 빛에 의해서 어둠이 구분되듯이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있는 곳은 어둠을 분별할 수 있는, 어둠을 구분할 수 있는, 의와 불의를 구분할 수 있는, 무엇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가를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얘기해요. 야, 이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야, 천국에 이런 사람 아니면 누가 가겠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대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둠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잖아요. 빛에 의해서만 어둠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선해도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둠은 내가 노력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빛에 의해서만 구분되는 거예요. 옳지 않다, 불의하다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빛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곧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초월해서 내 임의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 내 임의로 살려고 하는 노력, 임의로 살려고 하는 내 열심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 열심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라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 빛으로 오신 예수로만 우리가 살아야 되고 예수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빛과 같은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빛이다라고 했죠. 어둠 속에 있을 땐 감춰져 있던 것이지만 이것을 다 드러낼 수 있는 정체를 밝히는 능력은 빛이다라고 했죠. 그러니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어려움 당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절망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들마다 원인도 다르고 이유도 다른 사람들이 많죠. 슬퍼한 사람들 중에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다양한 이유, 다양한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다 각각 처지가 달라요. 그런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것은 영적으로 빛이 비치면 감춰져 있던 것이 다 드러나듯이 예수에 의해서만 이 모든 원인을 분별한다 이거예요. 거래사인 지역에는 이 군대 귀신들인 자처럼 그가 괴로움 당하는 이유, 그가 가난한 이유, 그가 고통당하는 이유 빛에 의해서만 분별할 수 있다. 빛에 의해서만 어둠에 감춰져 있던 모든 정체가 다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 귀신입니다. 내가 누구냐? 악한 영입니다. 누가 밝힐 수 있어요? 빛에 의해서만 드러나는 거예요. 빛에 의해서만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만 어둠의 모든 주관자들, 어둠의 모든 주관들이 한 모든 행동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을 다 드러낼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예수 안에서 악한 영을 분별해낼 수 있을 때 여러분을 우리는 빛의 자녀, 빛과 같은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빛에 의해서만 뭐 할 수 있다? 분별하는 것만이 아니라 뭐 할 수 있다? 몰아낼 수 있잖아요. 우리 간혹 가다가 MRI 촬영하죠. CT 촬영하죠. 엑스레이 촬영하죠. 그건 뭡니까? 내 살을 절개하지 않고 어떤 통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혹은 내가 엑스레이를 찍으면 내 몸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내 안에 어떤 병이 있는지 드러나잖아요. 밝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확실히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당신 암입니다. 당신은 무엇입니다라고 사람들이, 의사가 얘기했다고 치료된 겁니까? 정체가 드러난 거죠. 당신 암 때문에 아픈 거예요. 당신은 위궤양입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입니다 하고 병명을 제시한 것이지. MRI도 찍고 CT도 찍고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당신이 이런 병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치료받았어요. 의사가 알고 있대. 알고 있대. 이거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수술 날짜 받읍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정체를 드러내는 것과 정체를 몰아내는 것은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빛에 의해서 정체가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빛에 의해서 그 모든 원수를 몰아낼 능력,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능력도 바로 빛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원수를 이기신 것도 바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세상 임금을 몰아낼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다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역시 빛의 자녀, 빛과 같은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주관자들을 분별해내고 어둠의 주관자들을 몰아낼 거 아닙니까? 우리 성들 속에 괴로움과 절망과 실망, 낙심, 고통을 주고 있는 이 원수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빛으로 오신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있던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던 것처럼 바로 빛으로만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빛으로만 세상 임금을 몰아내고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다, 자유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어둠을 밝히는, 어둠을 구분하는 능력, 또 그 가운데 감춘 모든 것을 드러내는 능력, 또 빛에서 그 모든 것을 내쫓는 역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고 우리가 마땅히 본받고 마땅히 따라야 할 그리스도의 공생애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를 쫓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그리스도처럼 빛의 자녀로서, 빛과 같은 자녀로서 어둠의 권세를 드러내고 그 가운데 감춘 모든 것을 다 자유케 하며 또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그들을 모두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권능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사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세상 임금,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요, 우리가 그 가운데 있기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종신대로 종노릇하며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고 우리들의 처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악한 자를 이기게 하시며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주가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둠의 권세를 등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제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이와 같이 빛과 같은 자녀가 되어 어둠의 정체를 분별하고 어둠에 감춰져 있던 것을 다 드러내며 이 모든 것을 제어할 영적인 권능과 교류를 지원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광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